이 시간에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지찬 목사님 나오셔서 그대는 소망의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보면 희망이란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희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까? 놀랍게도 희망이란 단어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란 단어가 너무 과해서 문제라고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써서 일약 유명해진 우석훈 씨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희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과해서 문제라니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값싼 희망을 너무 많이 팔거나, 그러니까 이제 서점이나 이렇게 방송 이런 데 가보면 뭐 성공한 20대 이야기, 1318 세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뭐 20대 재테크로 희망 찾기, 심지어는 제 그 핸드폰에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은 뭐 2년 만에 뭐 29억을 벌었다는 어떤 여자 이야기, 그 들어가 보면 주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싼 희망을 판매하는 그런 세상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희망이 고문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고문인가? 이렇게 뭐 비닐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열심히 그 노래하던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원더걸스 뭐 이런 가수들을 만들어낸 프로듀서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은 희망 고문을 누구에게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망 고문하는 일이 있을 텐데 사실 희망이 고문이 된다는 거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희망 고문을 당한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지만 키가 크거나 잘생긴 훈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학창 시절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 가장 예쁜 자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집이 가난한 데다가 뭐 제가 이렇게 훈남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게는 은밀한 자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남자애들이 가장 예쁜 자매에게 다 관심 갖고 접근해도 내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그 여자애가 나에게 관심을 가질지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망상인지 몰랐습니다. 예쁜 애들은 주변에 남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걔네들 관리하기에도 바빠가지고 나 같은 애에게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런 사실을 알기에 저는 너무 어렸고 여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간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학원 가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교회에서 이제 뭐 성극 연습, 뭐 칸타타 연습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크리스마스 준비로 함께 모였던 어느 날 저희 교회 제일 예쁜 자매가 갑자기 사탕을 한 움큼 움켜쥐더니 지쳐나 먹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탕을 받아드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이다. 내가 모른 척하니까 제가 나에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됐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후로 한두 달 동안 그 여자애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저는 뭐라고 이번에는 말을 걸어올까? 혹시 내게 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그 아이는 그 후에 저에게 아무런 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그 애가 저에게 사탕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던진 건지 지가 먹기 싫어서 던진 건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한두 달 동안 희망으로 고문을 당한 기억을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값싼 희망을 전파하거나 아니면 희망이 고문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는 때로 우리에게 고문이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런 고생 끝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희망이 고문이 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값싼 희망 아니면 고문이 되는 희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희망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값싼 세상 희망을 판매하는 세상에서,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성경이 말한 희망이 뭐냐 이를 알려면 사실은 소원과 영어로 wish라고 그러는데 wish와 소망과 소원과 희망, 호프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찍이 소설가 가브리엘 마르셀이 사실 소망, 호프라고 부르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갈파를 했어요. 사실은 소원과 소망은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갔으면, 멋진 남자나 예쁜 자매를 배우자로 만났으면, 결혼하며 아이를 낳았으면,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하는 끊임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소원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소원은 잘못된 거라는 건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종종 행복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소원을 종종 들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원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는 단지 소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가운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조바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끝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절망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절망을 겪을 확률이 커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학자들이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스톡데일이 누구냐면 사람인데 해군 조종사였다가 1965년 비행기 추락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미군 최고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석방될 가능성이 안 보인 상태에서 20차례 고문을 당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절개됐는데 8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미군 최고의 장교였으니까 부하 포로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갖고 많은 미군 포로들이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공로로 영웅으로 칭송받는 장군인데, 이 짐 스톡데일이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공간인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스톡데일의 대답이 전혀 기대 밖인 거예요. 그건 간단하죠. 그것은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단순한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희망하다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 때 나갈 수 있겠지? 그러다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면 추수감사절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하다가 상심해서 죽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당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쟁 상황 보니까 3년, 5년 걸릴지도 몰라.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지면 오히려 절망하게 되는데, 거꾸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끝내는 절망의 공간에서 끝내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스톡데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1944년의 크리스마스와 1945년의 신년 사이에 우리 수용소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대량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것은 가혹한 노동 조건에 의해서나 또는 악화된 영양 상태에 의해서나 또 나쁜 기후나 새로 나타난 전염병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 대량 사망의 원인은 죄수의 다수가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의 몸을 의탁한 사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수용소 벽보에는 아무런 기쁜 정보도 보이지 않았다. 실망과 낙담은 그래서 죄수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 희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좌절하고 낭망해서 비관주의자들보다 더 빨리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강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강수가 누구냐면 2017년 9월 5일 자살한 연대 교수인데 1989년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에세이를 써가지고 사회적인 이제 주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다가 구설수에 휘말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랬거든요. 70이 넘은 분이. 그러니까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아니 나이살이나 잡수신 분이 그리 경솔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냐라고 핀잔을 주었는데 이때 김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잡지사 기자들이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나는야 한 여자가 좋다 그랬거든. 뭐 그래서 하여튼 뭐 유명해진 뭐 그런 이제 마강수의 말인데 이 마강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확실히 과도한 희망이나 기대는 사람을 망쳐놓기가 쉽다.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도 부모나 본인들이 과도한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상위권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이 끝내 1등을 목표로 신념을 가지고 길을 쓰다가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는 걸 보여준다.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은 아예 미리부터 포기해버리거나 체념해버려서 죽음을 생각해 볼 정도로 심각한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뭐라 그러냐 마강수가? 그래서 나는 억지로 신념을 갖기 위해 쓰지 말고 적당주의적 생활 태도로 살아가도록 권하고 싶다. 신념에 의한 어떤 목표 설정은 오히려 항상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 쉬우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다 보면 바라지 않던 좋은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필을 썼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가 아니고 자유를 알지니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고 성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제 수필집을 썼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발췌한 거거든요. 적당히 살다가 끝내는 야한 소설 쓰고 뭐 이러다가 학교에서 잘리고 감방에 갔다 오고 뭐 그러다가 사실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죠. 뭐 어쨌든 뭐 마강수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많이 자신의 소원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자꾸 소망과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좌절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사실은 찢어지게 고통당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은 변한 게 없거든요. 교회는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인 거죠. 그 때문에 교회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희망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만큼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좌절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내고 교회의 소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값싼 희망을 판매하거나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소망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희망이라는 단어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처럼 바꿔놨어요. 근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망과는 전혀 반대인데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소망을 넘어섰는데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우리 한글 성경은 소망과는 전혀 반대인데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래가지고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김 목사는 왜 그대는 소망의 사람인가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왜 여기 소망이 안 나올까 그럴 텐데요. 이게 바란다는 단어로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소망과는 정반대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소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가요? 그 다음 19절에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 거쳐 하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25년 동안 사실은 순례길을 행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예요.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이고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몸이다, 사라의 그 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몸을 돌덩어리로, 사라를 움푹 파인 웅덩이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삭을 낳았을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큰 바위산에서 떠낸 돌덩어리고, 그 다음 이삭을 낳았을 때 너희의 여조상 사라는 우묵한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우묵한 웅덩이에다가 돌을 이렇게 넣으면 애가 나옵니까?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뭐 이제 아기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렇게 물으면 뭐 일찍부터 뭐 6, 7살 때부터 사실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으면 난다 뭐 이렇게 그냥 대가 넘어갔어요.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하기가. 그래서 저희 집의 막내 녀석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뭐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 일일이 까발려가지고 뭐 이렇게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 과연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아들 녀석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웅덩이에다가 돌을 넣는다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고요. 사라는 90세입니다. 89세. 경수가 끊겼어요. 저는 이제 60세인데 지금 57년생이라 제 아내는 59년생입니다. 저는 원래 아이를 넷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85년생 아들,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둘째랑 셋째 사이가 8년이에요. 저 넷째를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내의 강력한 저항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50대 초반쯤에 이렇게 이제 경수가 끊기기 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호르몬이 이제 없어지니까 막 열이 막 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의사한테 가서 이제 호르몬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경수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넷째?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면 아내가 당신 미쳤냐? 정신 차려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보, 혹시 경수가 시작이 되면 넷째가 생기면 당신이 힘들 텐데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봐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슬쩍 애둘러서 제가 물어보라 그런 거죠. 근데 아내가 갔다 오더니 막 싱글벙글인 거예요. 여보, 의사가 그러는데 다 쭉적이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돌이 아니거든요. 아내도 뭐 그렇게 늙은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넷째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덩어리고 사라는 우묵한 웅덩이인데 거기서 무슨 아이를 낳아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희망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소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수원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져도 또 다른 희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든 소망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또 다른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창조의 무대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소망이,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져 자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적 소망이 사라져서 사실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구석으로 우리를 처박아 넣는 거죠. 거기서 진정한 희망이 뭔지를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나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적 소망이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락에 소망이란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에요? 보실래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첫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둘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셋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넷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다른 소망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야 잘 될 거야, 지찬아, 걱정하지 마라, 아침에 이렇게 때로는 거울을 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을 덧내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명하시는 성경적인 소망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이에요? 잘 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믿음입니까? 시간 지나면 아까 우리 마광수가 이야기한 대로 막 이렇게 뭐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 보면 바라지 않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나와요. 그 17절을 왜 먼저 안 읽었냐고요?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간파할 것 같으니까 제가 숨겨놓고 18절부터 읽은 다음에 이제 17절을 해답으로 제시하려고 제가 18절부터 읽은 거 17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저 간섭하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최후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인간적 소망 몇 가지 딱 붙잡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믿을 만한 모든 것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그 어떤 인간적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둘 터인데, 믿을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딴 것을 소망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전혀 예상 밖의 인간적 모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처박아 넣으시죠. 예수께서 갈릴리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실 때 거기에 어떤 인간적 희망을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허리에 창이 찔려 온갖 물과 피를 흘리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인간적 희망을 볼 수 있으세요? 왜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 험한 십자가 위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처박힌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험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옥 무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체되고 기억조차 남겨있지 않은 해체의 공간, 절망의 공간, 한복판에도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한복판에 들어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때로는 절망 같은 한복판으로, 무덤 같은 곳으로, 험한 골짜기 갈보리 언덕 같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바로 그곳에도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진정한 희망이, 신적인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때로는 우리를 그런 곳에 처박아 넣는 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려 휴학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귀에 물이 들어가지고 병원에는커녕 약방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는 귓병을 오랜 동안 앓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척 그 누구도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등록금 대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도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가 뭐 장학금을 주거나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2층 상가교회, 천막교회 있었으니까.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기껏해야 이제 15살 정도 되던 그 나이에 처절한 저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연탄을 뗄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제가 삼각산 저기 평창동에서 살았는데요, 청와대 뒷동네에 있는 산입니다. 그 나무를 자르거나 아니면 쓰러진 나무 자르거나 아니면 갈퀴로 이렇게 솔잎을 모으지 않고는 난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솔잎을 긁으면 군인들이 막 야단쳤어요. 저한테 뭐 하냐고, 왜 산림을 훼손하냐고. 나쁜 놈들이죠. 지가 살아봤어요? 그럼 죽으라는 말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야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할 때 중학교 3학년의 남자애가 뭘 하겠습니까? 중학교도 못 다니고 당장 복학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당장 먹을 음식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때 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림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만약에 제가 학창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방편과 수단 동원해가지고 아마 살았을지 모릅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벽 같은 게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벽 뒤에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시겠지? 과연 벽이 있는지 한번 부딪혀보자. 벽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벽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풀린다고 말하죠. 가서 이렇게 부딪혀보면 벽이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하면 돈 때문에 미쳤죠.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막 몇 억씩 올라가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원은 절대 안 오르죠. 이 구친 게 모르겠습니까? 뭐 저기는 막 2배씩 오른다는데 강남은 뭐 애들 그런 강남에 보내면 막 좋은 대학도 간다고 그러는데, 사방에서 기자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서 진정한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거짓 희망이거나 희망 고문인 거죠. 예쁜 부부들 나와가지고 뭐 최수정이랑 누구예요? 누구예요? 최수정이랑? 누구? 하이라. 장로고 집사죠. 뭐 은혼식 해가지고 뭐 어디 갔다 오는 거 저는 그거 뭐 열받거든요. 돈 많겠다. 아무리 장로 집사님 거 좋지만 그거를 보고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았고 돈도 못 벌고 성질도 더럽고 아내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하이라처럼. 그걸 왜 보고 앉았냐면 가게들이 은혼식을 가든 뭐 뭔 상관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뭔가 요구하는 부모님, 돈은 안 벌어오면 큰소리 빵빵 치는 남편, 집에서 시책 냉동고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화장도 안 하고 나오는 아내, 말 더럽게 안 들어먹는 애새끼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과격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왜 그 TV를 보고 앉아가지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나와가지고 먹는 거 그거 보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밑에 애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키우는 거 그걸 왜 보고 있나?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열을 안 받아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대리 만족이 된다. 전 대리 만족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훨씬 더 척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 속에서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부모님을 사랑해내야 하는 현실. 남편이 뭐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 뭐 안 되니까 못 버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뭐 행복해야지 뭐 얼굴 단장하고 그러는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얼굴 단장하겠습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공부 노예처럼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부했습니까? 우리도 공부 안 해놓고. 그런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학원에 애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교회에 보내고 애들 수련회 보내고 애들 위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일은 안 하고, 뭐 애들 보고는 뭐 효자가 돼야 된다, 뭐 성적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어른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령이 컬컬해져가지고 견딜 수 없으면 우리 애들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말씀도 듣고
전도사님들 이야기 듣고 또 교사들의 사랑도 좀 받고 애들과 좀 대화도 나누고 부둥켜 안고 화세원도 하고 울기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 보내고 학원 보내가지고 무슨 뭐 대박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값싼 희망을 고문으로 만드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삶은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참모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끝내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25년 동안 아이 하나가 없는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25년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는데 왜 못 기다려요?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면요, 그 아이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애들이 또 신앙을 가지고 대학에 갑니다. 대학 가서 한 10년 열심히 믿음으로 키우면은 그 다음에 애들 결혼합니다. 믿음 안에서 20년 걸립니다. 애들 신앙 훈련 안 시키고 그냥 대강 키우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좋은 대학을 가는데 신앙은 없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10년 후에 지나가지고 안 믿는 애들 데려오고, 신앙이 사라지니까 부모님하고 자녀랑 신앙이 하나가 안 되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하게 됐지만 애들하고 신앙이 하나가 안 되니까 진정한 기쁨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다 효를 보이면 우리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효를 베풀 거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뭐 탁월하게 무슨 명문대학을 다니고 명문 직장을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줄 수 없는 거고, 우리 역시 세상 쫓아가다가 이제 뱁새가 찢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성은 동북교회 교회 여러분, 설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2년 만에 여러분을 뵙고 제가 사실 이 뒤에 안 할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까? 이 좋은 전략적인 위치에 또 한 천몇 평 땅도 있다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셨 이유가 뭡니까? 땅을 주셨으니까 그 땅에 교회도 세우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왜 이 수원의 화성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깊이 깨닫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인간적 희망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청빙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 시간 내서 교회 못 오면 시간 딱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이나 아니면 뭐 사실은 차를 타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나 운전하지 않으면 시간 정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속히 그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